오늘은요 호세아서 6장과 10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책망하십니다. 6장 4절에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이라고 이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무리에서 이탈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독단적인 모습임을 알려주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양무리에서 이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단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그 호칭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호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독립적이 되면 안 돼요. 독립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마이웨이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의 삶에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6장 4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인애라는 거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신실함이 없었어요. 아주 있다가 오늘이 있었는데 내일이 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를 결단했어요. 하지만 내일에는 다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또 금방 그 믿음을 배반하고 또 원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6장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실함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아침에 그냥 그 다음 날이면 그냥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튿날이 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일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함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그릇을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릇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딱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드디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되고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내 생각을 따르고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내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얄팍한 그런 회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그냥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냥 맡기세요. 물론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막 믿고 막 맡겼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그거를 끈질기게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끈질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야?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으로 여태 살았는데 안 되더라.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주 쉽게 배신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은 말씀의 종이잖아요.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이제 책망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깨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상황에 따라서 깨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제사나 번제는 뭡니까? 종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인애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내가 위로받으러 오고 이거는 잘못인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은요 꼭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예배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그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깼잖아요. 신실함을 버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장소들이 다 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길르앗과 세겜은요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도피성이었습니다.
실수로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이곳에 피하면은 여기서는 생명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장소인데 여기가 지금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거는요.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에 피한 그 사람들을 뇌물을 받고 그냥 바깥으로 밀어낸 거예요. 도피성 바깥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의 그 친척이 보복을 하게 돼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살해를 당해서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강도떼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니까 강도떼같이 이 물질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강도떼와 같이 되었고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때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함을 어기면은요 여기는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죄악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성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입니다. 거기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것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세상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잘나고 강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자꾸 더럽혀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더럽혀지면 거기에는 꼭 악한 영들이 또 다 옵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더러운 곳에 몰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교회에서 우리가 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또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과 성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그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죄악의 장소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배반하는 박쥐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나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결단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12절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하게 회개를 호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12절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의를 심고 이 인애를 거두라. 이 인애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한마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지금 내 삶에서 나한테 악한 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의로운 것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심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도 항상 심어야지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의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내일이 정말 복된 그런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내가 어제 살아왔던 삶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어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이 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나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의를 심는 거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고쳐야 될 거, 잘못된 거, 이거를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하려고 힘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시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심었어요. 의를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의를 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의를 뿌려주시면은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게 다 바로 잡혀요. 우리의 삶에 마귀의 역사로 꼬이는 거, 저주받은 거, 뭐 왜곡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의를 내려주시면 다 한순간에 바로 잡히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은 땅은요,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초가 우거지고 엉겅퀴가 우거진 땅이에요. 여기는 씨를 뿌려도요, 씨가 심기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완악한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백성들의 심령은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완악함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그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바위같이 불신앙으로 굳어진 거예요. 불신앙으로 바위덩어리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내 마음밭이 지금 굳어졌구나, 완악하게 굳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옥토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구원을 이제 받으니까 좀 살만해졌잖아요. 살만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말씀을 주셔도 그전처럼 그렇게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사탄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쑥쑥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마음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심는 악한 생각을 막 심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금방 자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이미 다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겨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악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런 성격이 다 완악하게 굳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이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기경해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현재도 날마다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만 믿고 교만했습니다. 이런 거를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거를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위선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내서 고백할 때, 그 내가 귀를 들을 때 내가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의 악함을 고백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만하게 됐던 것에서 풀려나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또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회개 부흥 대성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한국 교회에 이런 집회가 많았어요. 회개 부흥 대성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다 사라졌어요. 모여서 성경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회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 마음밭이 이게 갈아엎어야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완악해졌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게 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악함을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면요,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정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져요. 그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회개를 해도 안 되더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수십 년 동안 그냥 불신앙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면은 아무리 딱딱했던 땅도 계속 갈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계속 갈고 이렇게 파내고 하면 기경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눈물이 나면서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하면은 몇 달이 걸려도 이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부드럽게 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리고 내 영혼에 심겨져요. 그러면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그 줄기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의 줄기들이 묻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이 죄악의 줄기들이 다 그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죄악의 줄거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막 눈물로 회개로 갈아엎은 다음에 생각나는 죄를 그냥 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가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기, 질투, 교만, 위선, 원망, 이간질 등등의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다가 도중에 멈추면 안 돼요. 도중에 이걸 한 번 할 때 다 뽑아내야지.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금방 자라는 거예요. 반만 하다가 냅두면은 또 자라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뿌리까지 우리는 완전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바로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의 마음 밭을 기경하라고 하실 때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미루는 거예요. 그래, 나 회개해야 돼.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개하는데 또 그거를 밀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해야 되는데 미루면은 사탄이 또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 염려 넣어주고 뭐 다른 일들을 막 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자,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이 묵은 땅이 돼가지고 딱딱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악이 심겨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제 묵은 땅이 돼서 딱딱하게 돼서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는 악이 심겨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악을 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내 생각이니까 그게 사탄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항상 사탄은 옳은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악을 넣어주면서 이게 옳은 생각인 것처럼 넣어줘요. 왜냐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창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하고 잘못된 생각인데도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그걸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묵은 땅의 상태로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깊이 넣어서 그걸 심어야지만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내 생각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악을 심어가지고 나의 삶의 심판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 나라가 국력이 강하고 또 엄청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 20년 만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선포를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이 완악한 채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우리 세 가지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꿔야 된다. 이 북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여서 멸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회개하면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지키고 또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의를 심으면은 내일은 심판이 아니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